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삶이 성령으로 가득 채운 삶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를 보면 부정 명령과 긍정 명령이 한 쌍을 이루어 총 3번의 복합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절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이 각각의 명령들은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삶의 목적, 즉 방향을 향하여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떤 동력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고 간절히 구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삶의 목적, 즉 방향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합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헬라어 플레로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데 첫째로 돛을 단 배가 바람에 의해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이 배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끄는 방향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명령어는 주의하여 보라입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인지하고 넘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여 매일의 삶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목적에 부합한지를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는 말도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뜻을 업신여기며 사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즉 지혜 없는 자는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할 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하였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 말씀처럼 때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세태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도록 부추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즉 방향을 자꾸 바꾸려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절약해서 쓰라는 일반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할당된 각자의 인생을 목적과 상관없는 일로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기회를 사라, 시간을 사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칫 생각 없이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악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매 순간을 성령님이 이끄는 삶의 목적대로 살 수 있을까? 자세히 주의하며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기회를 사서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다가 영벌에 이를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목적지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를 그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온갖 애를 쓰지만 성령님은 오직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항상 기억하는 삶입니다. 다음은 원칙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의 또 다른 의미는 스며든다입니다. 소금이 고기에 스며들어 맛을 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스며들어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스며들어 계신다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칙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단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둔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즉 그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부패하고 악한 행실을 낳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하라 라는 명령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하라 라는 것은 깨달으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의 뜻, 즉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주의 것,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원칙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주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 의도된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주의 뜻에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인본주의식 책 읽기, 즉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자가 느끼는 대로 해석하는 방식을 성경 읽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가 성경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성경 해석법의 더 심각한 문제는 주의 뜻을 밝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이해를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주의 뜻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주의 뜻은 여기서뿐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말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의미의 핵심은 성경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력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의 세 번째 의미는 통제하는 힘, 동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자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은 술이 그 사람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힘의 결과입니다. 평소에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며 쉼없이 말을 하고 품행이 단정했던 사람이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이 모두 술의 통제력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함을 금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술이 우리를 통제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동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이 사람을 통제하는 동력이 되는 것은 피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는 동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18절에서 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은 수동태입니다. 즉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물론 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찬송, 감사, 복종이 성령 충만의 결과인지 아니면 수단인지에 관해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둘 중 하나를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힘차게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찬송, 감사, 복종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19절에서 말하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를 억지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시, 대표적으로 시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지어 부른 찬송, 그 외 여러 가지 노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신령한 것입니다. 또한 듣는 이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화답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자 재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삶에 항상 찬송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얻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는 성령 충만의 확실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합당한 것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런 나의 인생에 더해진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 곧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마지막 복종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진정한 평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 속에 각각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한 예로 남편은 가정의 머리 역할을 맡아 아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 역할로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 역할에 따른 책임은 다르지만 자기 역할에 충성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평등해집니다. 성령님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좋은 관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열매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기꺼이 복종할 것입니다. 이 상호 복종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세태에 휩쓸려가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